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38절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 이에 악한 세대가 또한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 항상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나 이 드라마를 즐겨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름의 스토리가 있겠지만 그 마지막에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이나 전부 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면요, 사람들 그거 안 봅니다. 왜? 자꾸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은 연극을 보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될 때 소망을 갖고 내 인생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결말이 아름답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면 비록 지금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의 결말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결말 짓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결말을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인생을 끝맺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결말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슬픔의 결말이 아니라 행복한 결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드라마 작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드라마를 내가 쓴다면 결코 인생이 슬픔으로 결말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드라마를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인생을 아무리 쓴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쓸 것 같으면 인생을 다 행복하게 결말을 맺겠지만, 아니 과정까지도 다 행복하게 되도록 만들겠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생각하는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인생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누가 쓰시느냐에 따라서 인생 결말이 달라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말이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남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이 악한 세대가 마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이후에 7 귀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결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자기 인생이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비극적이고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우리 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 관계없는 사건, 사고, 상황, 어떤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로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다가 자기 인생이 막 추잡한 인생으로 추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좀 뭐라 그러나 강력한 범죄자들이 들어가 있는 교도소를 청송교도소라고 합니다. 청도에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그 악한 그 범죄자들만 들어가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과정 속에 정말 자기가 그곳으로 오고 싶어서 그 인생들이 거기에 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의 바램과 관계없이 인생이 막 떠내려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이미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표적을 통해 가지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늘 와가지고 하는 말이 표적 보여달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 보여달라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나중의 형편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사건들을, 수많은 어떤 일들을, 수많은 어떤 표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또 표적 보여달래, 또 기적을 보여달래, 또 능력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극적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어떤 그 시기와 순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셔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삶의 인생 결말은 심각한 인생이 된다. 예수님이 안타깝게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악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악한 7 귀신이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 드라마를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 인생 드라마를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악한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의 드라마를 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처럼 쓰는 거예요. 왜? 악한 7 귀신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마귀거든요. 마귀의 최후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극적이고 비참하듯이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쓰지를 못해요.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한다면 결국 내 인생은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속히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작정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알아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써가시는 거예요. 집을 지어도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계입니다. 설계. 설계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을 짓는다면 설계 비용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사람들이 몰라서 설계 비용에 돈을 깎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설계를 잘하면 건축 비용도 내려갑니다. 설계는 건축의 9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계를 주님이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곱 귀신이 주님이 아닌 7 귀신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그가 우리 인생을 정신세계를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 단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안정 말이에요. 불안함이 아닌 안정, 두려움이 아닌 그 여러분 기쁨, 소망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네 삶이 이렇고 어렵고 복잡하고 꼬이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의 설계를 내가 잘 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삶이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험난하고 복잡해도 결국 내 인생의 결말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해피엔딩이야. 여러분,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내가 정신적으로 짓눌릴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여러분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떱니다. 불안함에 떱니다. 왜 여러분 정신과 치료를 그렇게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지금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신과 치료를 너무 많이 받아요.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먹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약물을 투여해요. 왜? 평안이 없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설령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결말은 누구에 의해서 사로잡힌다?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짓을 했을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간음을 행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우리 정신세계가 어떻는지, 각자의 정신세계가 어떻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지, 평안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짓눌려 있는 삶을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지 않는 인생은 그 결말이 비극적이고 비참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진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더 많은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많은 돈을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세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스펙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정신세계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정말 그러지 않아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무너지면, 영적인 체계가 무너지면, 영적인 것이 악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결말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나를 모셔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맺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있어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형량을 받았는데 30년 형량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이를 굶겨 죽인 거예요. 2살짜리 아이를. 생부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게임하다가 미치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개 한 마리도 여러분 낑낑거리면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데 어떻게 지 새끼가 여러분 그렇게 배고픈 거 울고 있는데 어떻게 게임에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영에 잡히지 않으면 인생은 그렇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야. 내 자식이 그러지 않은 것은 그 자식의 정신세계가 여러분 온전할 때 그런 것이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죽여요.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그 뭐냐? 정신세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배운 것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교양이나 상식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어서 그럴까요? 윤리와 도덕 시간에 배운 적이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입해도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인생은 비극적이고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이 멀쩡한 사람도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사회, 예수님이 없는 국가. 여러분 생각해, 지금 세상이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져야죠. 아니, 예수님 없어도 좋은 세상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세상이 과거보다는 더 좋아져야죠. 근데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미쳐가고 있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라. 우리 인생의 드라마 작가를, 내 인생의 드라마를 주님이 써주십시오. 주님이 써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드라마를 쓸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좀 써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을 영접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면 이전에는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라마의 묘미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당시 성전을 출입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 하냐면 기적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능력 보여달라,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빈집과도 같아요. 우리 안에는 그냥 텅텅 비어 있어. 여기에 누가 들어오시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모습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불행하게 태어나도 그 인생이 주님을 모신 인생은요, 아주 존귀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세상으로 버림받은 인생도 그가 어떤 경우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인생이 존귀해져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웠던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사람이 눈이 뒤집혀지면 부모도 죽일 수 있고 자식도 죽일 수 있고 배우자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뒤집히면 그래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미친 짓을 해요. 그가 뭐 다윗만 죽이려고 했습니까? 교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거라사인들을 여러분 알 거예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광야를 알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 모습이 어때요? 아름다운가요? 사납죠. 사람들이 의심도 못하죠. 그렇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여전히 아직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 못 져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만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물 속에 있으라도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만 모시면 그 인생은 살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존귀하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책임 못 져요. 군에 있어도 예수님 모시면요, 상관없어요. 해외 나가도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걱정 없어요. 문제는 모셨느냐는 각자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우리가 못 써요. 마귀가 쓰든지 주님이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 작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